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18장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한 속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속담으로 시작하세요. 자,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는데 자녀들의 이가 시리다 하는 속담을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에는 한 가지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덜 익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정작 이가 시린 것은 아들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행동 때문에 자녀들이 결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애매하게 자식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 하는 그러한 뜻의 속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지배 밑에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피해자다.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게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윗대의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윗대 선조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닥친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그 죄에 대한 핑계, 이들의 그 변명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이런 류의 생각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들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양 같은 경우도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자손들이 안 풀린다. 또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집안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나는 바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많이 말하고 있나요? 물론 그런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좋은 부모님, 또 좋은 가풍, 좋은 환경 밑에서는 좋은 영향을 받으며 자녀들도 자라날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부모가 매일 싸우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당연히 자식들도 그 영향을 받을 거죠. 뭐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집이 아주 우상숭배에 깊이 쩔어 있거나 또 부모가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불신앙적인 사상을 가진 부모라든가 그렇게 집안에 영적으로도 죄와 타락이 가득하면 당연히 그러한 영향을 자손들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또 사회도 그렇고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분명히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가정, 집안 분위기 또는 이 사회 때문에 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것과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그런 환경 상황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때 나는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환경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럼 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너는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너는 거기에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하나님은 즉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보십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안 좋고 과거의 죄들이 있고 뭐 집안의 부모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다 틀렸어. 다 집안 탓이야. 다 이 나라 탓이야. 하고 원망하고 회피하기보다는 그렇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나만은 옳은 길을 가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영향과 상황 속에 영향은 받긴 받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은 결국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개인을 책임을 가진 존재로 보세요. 책임을 가진 존재.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환경 때문에 다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으로 막 나가는 쪽으로 선택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더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책임이 따르고 그 반응이 각자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나요? 그들의 조상님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에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아주 안 좋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러한 생각이 회개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죄를 내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할 나의 죄,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른 누구 탓 그런 식으로 돌리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난 잘못이 없으니까. 다 우리 부모님 탓이고 이 사회 탓이고 이 나라 탓인데 그러면 결국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해서 인간은 회개할 수가 없다. 결국 사람은 그것조차도 회개하지 않을 핑곗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갖고 그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그 십계명 같이 맨날 합독하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에 대한 보응을 대를 이어서까지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도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서도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이유가 됐겠죠.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이어져서 때문이야. 우리는 그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뿐이야.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 이러한 말씀도 있다는 걸. 아버지들이 자식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자식들이 아버지들 때문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보인가요? 자, 앞에서는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지겠다고 하셨었죠. 그런데 여기선 또 아버지의 죄가 자식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자식들이 아버지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자, 앞에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태도를 살아요. 그러면 그 영향을 받아서 자식들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가면 죄의 결과가 당연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전가돼서 자식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가정의 환경과 상황, 그런 것들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고서 자식들도 동일하게 불신앙적인 길을 가기로 자식들 본인이 그 영향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이런 영향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식들까지 연대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그러한 영향 속에 자식들을 키우고 그러한 영향을 퍼뜨리면 자식들도 그러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자식들 본인이 그러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도 불신앙적인 길을 가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영향이 이어진다. 가정의 죄의 영향이 확산된다. 이러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교묘하게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변명거리를 말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조상들 때문이다. 우리는 억울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런 식으로. 참 교묘한 게 이 불순종도 이렇게 나름의 성경적인 근거를 끌어다가 자기를 변호하는 이게 참 교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대해 분노하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그 교묘한 회개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탓을 돌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아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모두 내게 속하였으니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각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각 사람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 세상, 그 하늘 아래에 있는 한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혼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상대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영혼은 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나도, 또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또 우리의 부모님도, 사람은 이렇게 연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각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들을 데리고 천국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각 사람, 홀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구원도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나 개인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의 죄, 어떤 집안의 저주,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한다. 내 영혼을 지배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영혼은 나의 것이다. 너희 영혼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의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억울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가지 사례들을 드세요. 자, 5절부터 쭉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케이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산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생리 중인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며 누구도 억압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의 담보물을 되돌려주고 강도질도 하지 않으며 굶주리는 자에게는 빵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입혀주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아니하며 자기 손을 악에서 멀리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공정하게 판결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법규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이 항목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서 말씀하는 의의 표준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그러한 정말 참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합니다. 간음하지 않고 성적으로도 거룩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정의롭게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아주 정직하게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는 의로우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거는 행위 구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 그는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기서의 말씀이 지금 그런 어떤 구원의 자격을 말씀하는 거라면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러이러한 행위들을 해야 그는 구원받을 것이다,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의의 표준적인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한 사람의 어떤 의인을 지금 예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의인이라는 어떤 삶을 지금 예로 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의인이라고 할 만한 이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어서 10절.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대요. 그렇게 훌륭한 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떠냐면 그 아들이 난폭하고 피 흘리는 자로 이 죄악들 중 하나를 형제에게 행하고 그가 선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며 산에서 재물을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강도질을 하며 담보물을 되돌려주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들어 역겨운 일을 하며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런 모든 역겨운 짓들을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주 하나님께서 금하신 율법들을 아주 골라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이러한 의로운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반대로 그 아들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의 법들을 이렇게 정면으로 어겼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의와 신실함을 보아서 그 아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이런 모든 역겨운 짓들을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그 의로움, 아버지의 그 신앙과는 상관없이 그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를 왜 드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상들 탓을 하면서 핑계 대니까 그 위의 조상들, 그 윗대의 선진들, 너희 부모들의 그러한 죄와 너희의 죄와는 별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을 봐도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때요? 아주 신실했던 그러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에 가서는 아주 악한 왕들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도 하고 신실했던 그러한 의로운 왕들. 하지만 그 자식 때 가서는 어때요? 그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아니한 자들,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연대적으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그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구원을 받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아들이 악하면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악하다고 명하시고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멸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압살롬까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죠. 이렇게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사람이 당하는 죽음과 심판의 책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 인간이 멸망하는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 때문도 아닙니다.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받아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원리도 성립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아주 좋으시니까, 우리 부모님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정작 나는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 탓, 상황 탓, 가족 탓, 부모님 탓, 집안 탓, 사회 탓, 나라 탓,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나의 죄는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정하십니다. 인간 각 개인의 멸망에 대해서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억울하게 심판받지 않아요. 각 사람은 자기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의 어떤 안 좋은 영향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나의 믿음, 나의 개인적인 이 믿음이 나의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하나 드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보아라,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여기 또 다른 하나의 또 사례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한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산에서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누구를 압제하거나 담보물을 잡거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자기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덮어주며 죄악에서 자기 손을 멀리하여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도대로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른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또 여기서는 이번에는 아들은 참 훌륭한데 아버지가 아주 악하고 전혀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한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아버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 아들은 오히려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깨닫는 참 지혜로운 아들인 것 같아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령 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면 그 아버지는 아들과 상관없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 부모와 자녀 간에 이어지는 어떤 그러한 연대, 조상들, 이러한 것들의 이런 것들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을 내가 본다. 각 사람의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를 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자신들을 보라. 애매한 핑계, 변명거리에 숨어서 너희 죄로부터 피하지 말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이걸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자신들이 회개해라. 너희 각 사람들이 내게 돌이켜라. 각 사람들이 내게 돌이켜라.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그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공의가 그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혈통이 아닙니다. 가문도 아니에요. 자라온 환경도 아닙니다. 사회의 구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직 죄입니다. 죄. 사람이 짊어지는 죄는 오직 자기 죄뿐이에요. 사람이 짊어지는 죄는 나는 오직 내 죄를 짊어질 뿐이다. 부모가 자식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개인,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 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내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진짜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나이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워서, 우리 집안이 어떻기 때문에, 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기 때문에, 어떤 정부 때문에, 또는 나이 지난 과거에 어떤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다 원인을 그런 데 돌리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어때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망가져도 되고 다 포기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 죄나 생각해라, 이렇게 냉혹하게만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인간이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만 보면 우린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 무자비하시다, 너무 매정하시다, 너무 무거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자, 21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각 사람, 악인은 악인의 죄 가운데 자기 죄 짊어지고 멸망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니네 죄는 니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악인이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짊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서 악인은 꼭 악한 죄를 지어야만 악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다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만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다 악인이었습니다. 더 악하고 덜 악하고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앞에 말했던 정말 그러한 악인의 삶을 사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때요? 자기가 행한 자기의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냥 악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러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는 살 것이다. 돌이켜 회개한다면 그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가 행한 어떤 범죄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자기가 행한 공의 때문에 살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난날 지었던 그의 모든 죄악된 삶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넘겨버리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가 행했던 지난날의 악한 죄들, 그의 어두운 날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23절에 악인의 죽음인들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악에서 돌이켜 산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심 악인이 멸망하기를 바라죠. 내가 아주 싫어하는 어떤 정치인, 내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 흉악한 뉴스나 언론에서 보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 그리고 나에게 아주 원수같이 행했던 기억 속의 나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솔직히 우리 속마음으로 어때요? 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 갖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은 저런 사람들 정말 빨리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지옥에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돼. 난 저런 사람들이 있는 천국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아주 고통을 아주 그냥 끝까지 받아야 돼. 그래도 싼 놈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는 솔직히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죽음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가 아주 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멸망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죄를 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죄보다 하나님은 죄를 훨씬 더 정말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죄를 정말 죄에 대해 가장 진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조금의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그러한 분이 이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그의 멸망을 내가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이야말로 그 악인의 멸망을 가장 정당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말 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진다라는 이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아주 악한 사람이야, 아주 멸망해야 돼, 이렇게 보는 거랑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랑 다르게 보세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설령 그 악인이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가 돌이켜 살 수 있는 기회, 그가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 살 수 있는 기회, 적어도 그의 양심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양심의 가책기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악인에게도 이런 보편적인 은혜를 비춰주시는, 해를 비춰주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에게 온전한 육체를 주시고 설령 그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건강한 신체와 그 생명의 활동을 주시는 그 보편적인 은혜의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에게도 그렇게 그를 돌이키고자 이렇게 인생에 몇 번 사인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듣지 않고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그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 그 정말 가서는 안 될 그 지옥, 그 멸망, 그 어둠,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은 없는 정말 인간이 가서는 안 될 그 완전한 절망, 그 지옥에 떨어져서 그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눈길 아래, 그 영원한 불길 속에 타는 고통 아래 계속 있다라는 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귀한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고통과 그 심판, 진노의 장소로 마련된 그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악인의 멸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당연히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악인을 보면 어때요?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나님 빨리 저 원수를 그냥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 저런 사람은 그냥 아주 지옥에서 그냥 아주 그냥 잘근잘근 고통을 받아야 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지옥의 무서움을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이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가 돌이켜 살기,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옥의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을 얻는 거 별로 하나님께서도 사실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회개를 거부하면 반드시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자, 이번엔 악인이 나왔지만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살 것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고, 이번에는 의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변절한 경우예요. 돌이켜 악을 행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역겨운 일대로 행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어떤 의로움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가 행한 자기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가 범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자, 어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 사람에게 집중하시는지 알겠죠?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그 죄 자체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 자식들의 죄는 자식들의 죄, 부모의 순종은 부모의 순종, 자식의 순종은 자식의 순종이다. 또 여기서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산다. 반면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산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가면 그는 멸망한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핑계대지 마라.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도 마라. 각자 자기가 구원받고 자신이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 양심, 그 영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4절을 좀 추가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어때요?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떠한 경우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칼빈주의랑 반대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여지가 있죠. 특히 성도의 견인교리랑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해석을 같이 조화롭게 봐야만 돼요. 자, 우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칭의 받은, 즉 구원받은 상태의 지금 그 의인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24절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뭐 구원 여부, 구원이 취소되고 지금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맥락이 우선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죄를 핑계대는 다른 탓으로 돌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맥락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의인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삶의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겉으로 그냥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던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의로운 행실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을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 죄로 돌이키면 그는 멸망한다라는 그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의를 추구하던 그러한 사람도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멸망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일반적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 구원이 취소되는 예를 들어 지금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았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만약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신앙을 부인하고 배도의 길로 돌아선다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획 돌이켜서 죄로 가버리면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됐구나, 취소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는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위선적인 신앙, 자기 스스로 속는 기만적인 신앙, 자기 의에 열심이었던 그 신앙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그 길을 갔던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참되게 그를 구원하셨다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를 멸망시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뺏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는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그러한 시기에 결국 가짜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말씀하는 중심 내용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우상을 향해 가면
너희 각자의 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지금 이 심판이 너희 조상들 때문인 건지 아니면 너희 자신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주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합니까? 불공평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으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의인이 자기 공의에서 돌이켜 죄악을 행하면 그것들 때문에 죽을 것이니 그는 자기가 행한 범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의인도 자기가 죄를 행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행한 죄악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그가 스스로 살펴 자신이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켰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주님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길들이 아니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를 살려주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떠나서 죄로 간다면 그를 벌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공평한 거지. 이게 어떻게 불공평한 거냐? 반면에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너희는 불순종하고 너희 마음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데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니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어떻게 공평한 거냐? 공평하지 않은 건 지금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악인도 돌이키면 그를 건져주시고,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떠나서 배도한다면 내가 그를 심판하시는 내가 공평한 거지, 어떻게 너희가 지금 내 이러한 것들을 불평을 할 수가 있겠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그 왜곡된 기준이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 모든 걸 외부의 탓으로,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인간이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의 상태입니다. 너 자신의 상태, 당신 영혼의 상태입니다. 너는 과연 내 앞에 어떠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돌이켜 너희 모든 범죄에서 돌이켜라. 죄악이 너희를 패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너희 자신, 너 자신, 너가 내게로 돌이키는 것이다. 너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너가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돌이켜 살도록 하여라. 다른 누구 핑계대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피하지 말고,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다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계속 원망의 대상을 다른 데 돌리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라. 그래서 네 영혼이 살도록 하여라.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망한다. 그러므로 너가 회개하라. 너가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간곡히 회개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데 원인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지금 내 신앙이 이렇게 됐어. 교회에 다니는 누군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또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까지 식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야.
다양한 이유들을 대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진정 물으시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너희 상태는 어떠냐? 너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냐?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떠니?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너희 죄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의 운명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력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에 대한 건 결국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실족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는 쪽으로 한 건 내가 결정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서 윗대의 조상들 때문이라고 회개를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돌이켜야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멸망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내 영혼의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신속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있나? 내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스스로 살피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만 끝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의 은혜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복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각자 자기의 죄짐만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만 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각자 자기의 죄,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는 절대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에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나 대신 벌 받아서 무효 처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어요. 내 죄에 대한 책임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의 죄짐, 저희 죄짐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짐을 누구에게 짊어지셨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등에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일하신 구속주, 대속,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된 거예요. 각자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신 그분께서 그 말씀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너희의 죄를 너희 스스로 짊어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그 아들이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끝낼 것이다. 완전히 처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는 나의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의 것이지만 구원은 은혜예요. 죄는 내 것이지만 구원은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살라라고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뜻은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예수님께 나를 의탁한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돌이켜 살도록 하여라. 그 말은 예수님께로 의지하라. 이 예수를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날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분,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처리되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이고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죽고자 하느냐? 나는 참으로 죽어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돌이켜 살도록 하여라. 너는 돌이켜 살도록 하여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긴급하고 간곡한 그 은혜에 관한 소식, 그 은혜의 초청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와 살게 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이 죄가 나의 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참으로 엄중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영혼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 현재 상태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변명거리와 핑계를 대면서 내 지금의 회개를 미루는 이러한 악하고 게으른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에다가 물으십니다. 과연 나의 죄는 없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선택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 상황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때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임을 각 사람이 진지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복음의 이 유일한 구속자, 이 구원의 밧줄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그 영혼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